5장과 6장은 우리 강신영 우리 자매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발제는 지난주에 다 끝내셨고 예,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잘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좀 발제한 것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것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48페이지 거기 이제 시작 혼란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셰퍼가 말하기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막 우리가 어떤 급진적으로 막 무언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점차로 이제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거기 148페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룬 곳마다 비록 사람들이 항상 그 가르침을 손상시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열린 길을 말해줄 뿐 아니라 정치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부수적인 결과를 사회에 가져왔다. 복음의 가르침은 예술과 정치적 활동에서 2차적인 결과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까 예술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정치적 활동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셰퍼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사회에 기여한 점은 혼란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즉 개인은 성경에 기록된 절대 기준에 근거한 합의가 있기에 자유를 가졌고 따라서 자유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참된 가치를 갖게 되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자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계몽주의 바탕으로 했던 사상에 비해서 종교개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참된 가치라고 하는 거 자유가 있지만 전혀 혼란하지 않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정의는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 이 폴 로버트라고 하시는 분이 스위스 분이신가 봐요. 로잔에 그런 그 벽화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정의는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페이지 150페이지거든요. 이게 제가 칼라로 한번 봤는데 흑백이랑은 또 다르고 근데 여기 그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성경책에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폴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벽화를 그렸던 것은 바로 이 판사들이 여기가 바로 구대법원 건물 복도에 이거를 그렸는데 판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기반에서 서야 판결을 자의적으로 내리지 않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판사들이 알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0페이지 거기 읽어볼게요. 종교개혁 이후 북부 유럽이 근거한 사회학적 기반, 법률적 기반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그리고 알렉산드르 비레라고 하시는 분은 스위스 프랑스 사용권에서 가장 뛰어난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종교적 예배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거리낌 없이 주장했던 지도자로서 이분이 하신 말이 기독교는 세계 자유에 썩지 않는 씨앗이다라고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독특한 자유는 바로 이런 기반이라고 하는 게 그 종교개혁인데 이 스위스가 유럽 북부 거기서 말하는 지금 이 프란스 셰퍼가 뭔가를 지금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아서 정치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깔는 것 같았고요. 네. 종교개혁들의 입헌주의적 사상에서는 제가 일단 읽을게요. 영국이 종교개혁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법률이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망각한 채 민사행위와 형사행위의 맥락에서만 법률을 생각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여기서 종교개혁으로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간 것은 중요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
부처 혹은 칼빈의 입헌주의적 사상은 당시 소멸해 가고 있던 중세 후기의 계약 사상과는 달리 일상생활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이 컸다. 장로교 교회 정치에 함축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모델은 단지 하나의 예로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제한 원리에 대한 교육이기도 했다. 영국 공공생활에서 청교도적 요소를 형성하고 영국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창조적 역할을 담당한 많은 복잡한 단체들을 통해서 장로교의 정치적 이념이 전달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주의적 정치관 쪽으로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때에 영국의 일반 시민들은 독재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국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주장은 성경을 유일한 최종적 권위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이 뿌리내린 나라에서 그 정치적 조류를 바꾸었다. 영국에서는 절대주의의 위협이 좌절되었다. 이게 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좀 세계사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명예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예혁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때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전제주의라고 해서 그 왕이 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영국은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더 절대 왕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구교와 신교가 그때 나뉘어지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구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캐톨릭을 가지고 오면서 신교들을 막 박해를 하니까 이 신교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왕정파와 의회파가 생기면서 의회파 수장인 크로멜이 이제 거기를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청교도적인 요소를 형성했다라는 게 바로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멜이 이제 뭔가를 했지만 이 사람도 전제주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왕들이 여기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찰스 2세였나? 제임스 2세였나? 갑자기 순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제 이 왕정을 또 막 복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회가 이제 합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서 이 신교를 믿고 있던 그 딸 메리하고 그 메리의 사위를 데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앉히면서 피 없는 이제 그 제임스 2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댕강하지 않고 네. 죽지 않고 얌전히 떠나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왕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그 토대에 나중에 이제 존 로크에 대해서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참된 가치인 자유를 심는 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맞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는 건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럼 다행이고 이제 법이 곧 왕이다. 그래서 아까는 그림으로 그 법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지만 이제는 이제 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이 세무엘 리터퍼드라고 하는 분이 법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 이곳에서 이제 썼었나 봐요.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은 최고 권위인 성경이 기초로서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정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의의 운동과 중세의회는 일관성 없는 교회의 선언과 정치적 사건의 변화무쌍한 바람을 넘어서는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과 작품이 나타낸 전통은 미 합중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은 두 사람 존 위더스푼과 존 로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말씀했던 걸 가지고 존 위더스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작성을 할 때 영향을 줬고 이 존 로크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명예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건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존 로크가 시민 정부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은 자유하고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천부를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 루소 같은 경우 그냥 자유평등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반이라면은 루소는 나중에 이제 여기 이신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겉모양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따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자연권을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왕이 유린을 하게 되면은 저항을 해서 혁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이렇게 뺏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도 원래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의 하나가 어떤 명예혁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을 근거로 여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초가 나와요. 종교개혁의 복음 선포는 중요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즉 그것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와 정부의 형식과 자유를 세우는 기반이다. 후자는 중요한 추론, 즉 51%의 투표가 정치에서 옳고 그름의 최종 원천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반하는데 이는 성경의 절대성이 사회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거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 50%에서 51%만 되면 그것이 진리고 정의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51%가 이것이 맞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시민, 즉 보통 시민은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다수가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다수 표결의 독재나 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를 규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때문화라 그러죠. 때문화. 네. 때가 마치 정의가 돼서 사람이 우르르 일고 그러니까 선동당한다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한 종교개혁 볼게요. 북부 유럽에서 종교개혁은 정치에서의 경제와 균형에 기여하기도 했다. 몇몇 형태의 견제와 균형이 중세의 정치 사상에 암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가지 특수한 형태는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관행에서 가장 훌륭한 요소를 보여주는 것인 폴리비오스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거는 지금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경제와 균형과 옛날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공화주의를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로마 때부터 있었던 거. 근데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폴리비오스 공화주의를 채택하면서 군주론을 쓰면서 제가 그래서 이 폴리비오스가 누구면 공화주의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마키아벨리가 수용하기도 했던 폴리비오스 공화주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엘리트주의였다. 군주론을 써서 견고한 독재 통치를 권장, 오직 이상적인 군주의 독재적 통치만이 정치사의 순환을 밀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직 무자비한 실행만이 그 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정치사의 순환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주정이 있고 군주정은 왕정으로 되고 왕정은 참주정, 그다음에 귀족정, 그다음에 과두정, 민주정을 걸쳐서 결국 한 사람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처음인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에서 이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강력한 군주, 그러니까 독재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를 깨서 딱 이렇게 세팅을 시킨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종교개혁이 촉진한 경제와 균형의 전통과 뚜렷한 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군주론에 입각한 이런 인본주의적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면 형태는 독재적 통치로 나오고 그렇고 권력자는 그런 개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편자를 가지지 못해서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결국 무솔리나 히틀러,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사람들의 지침서로 군주론이 사용이 됐던 거에 비해 이 종교개혁은 이게 영향을 받은 견제와 균형은 우리의 인간성이 그러니까 전적 타락. 우리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되면 누구나
원래 더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되는 어떤 입법 기관들을 두고 이런 사법기관과 뭐 행정기관 이런 걸 두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아까 스위스나 영국, 미국. 그래서 그렇게 독립선언문이나 어떤 그 명예혁명 이런 것들에 그래서 명예혁명도 나중에 제가 좀 더 봤더니 권리장전인가 그런 거지 했을 때 어떤 법의 기초가 된 것들이 다른 생각이 네. 들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그 다음 읽을 때 좀 편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종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자비심 없이 사용된 부분은 제가 이제 읽어보기에는 그 시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제 여기서 영국을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이제 정치는 그렇게 가는데 사회는 전혀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회 그대로 그 폐단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그래서 인종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셰퍼가 얘기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져와서 도구로 그냥 노예는 도구라는 것이 그냥 만연해져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비심 없이 사용된 부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많은 부가 축적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교회가 또 믿는 자로서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제 탐심이 가득하니까 움켜쥐고 절대 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 일 많이 시키고 또 아이들도 많이 죽었다는 것 같아서 네. 일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표로 만들어 봤어요. 두 가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 않았던 영역 바로 두 가지가 인종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자비심 없이 사용된 부였던 거고요. 이것에 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셰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반이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이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외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셰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분명하고 용기 있게 이를 논지에 대하여 외쳐야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의 교회나 이때의 교회나 똑같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정말 이제 사회를 위해서 이런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셰프츠 베리경이라고 하는 분은 여성과 아동 착취 방지를 하는 데 힘을 쓰셨고 존 뉴턴은 노예 무역 반대를 했었고 또 윌리엄 월버퍼스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노예 무역 반대하시고 또 노예제도 폐지하는 데 영향을 끼치시고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나 존 웨슬리는 이러한 것들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공감할 수 있던 그 전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의 말씀이 없었으면 영국에서 그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셰퍼는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개몽주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완전 잘 이해를 우선 완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서 이게 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고 어쨌든 또 해보겠습니다. 네네. 개몽주의. 네. 계몽주의는 일단 계몽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우리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니까 결국 이성이 하나님이 돼서 이성이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이면 이성이 하나님을 무찌르는 거죠. 이제 계몽 시대에 가면은. 그래서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 그 혁명들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나 명예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옛날에는 하나님이 왕을 내린다. 중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도모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엎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신과 뭐 이제 그런 이게 한층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무신론자의 이제 볼테르에 의해서 다
타파가 돼. 하나님 타파야 우리가 잘 산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몽주의 시대 때. 그래서 기독교적 사고에 기반한 정치 개혁과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에 입각한 정치 개혁을 두면서 이제 셰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국의 무열혁명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1688년에 일어났었는데 그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사상을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153페이지 잠깐만 네. 여기 이제 로크에 대해서 이제 이 셰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153페이지 아랫단. 그는 존 로크로서 그는 장로교 전통을 세속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전통에서 많은 것을 끌어다 썼다. 끌어다 쓴 게 바로 불가 양도권, 합의 정치, 권력 분립, 그리고 혁명권 등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리더퍼드 아까 그 사람의 작품에서 그 법은 왕이다. 거기서 나왔던 것을 썼는데 이제 비판을 했던 게 뭐냐면 인간 오성론을 통해서 로크는 경험한 것만이 우리가 참된 것인데 이거는 그 경험하지 않고 자연권이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인 것 같아요. 이 인간 오성론에 나타나 있는 그의 경험론에 따르면 자연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사실상 없다. 근데 이제 이 자연권을 빌려와서 사상을 세웠다는. 그래서 이제 이 셰퍼는 그 부분에 그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세속적이긴 하지만 하나 그 껍데기는 그래도 알맹이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틀에서 그 자연 천부에 있는 그게 자연권이라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번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로크가 지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 아버지인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에 의해서 이제 발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페이지 1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뭔가를 가져와서 프랑스에서 씌우려고 했는데 기반이 이제 결국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겠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명예혁명처럼 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대학살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나폴레옹 같은 독재주의적 통치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제가 그 세계사를 봤는데 세계사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진보에 대한 낭만적 기대, 계몽주의의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5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이성, 자연, 행복, 진보, 그리고 자유. 그 희망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다.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에 대해 완전히 반정립이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사람과 사회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프랑스인들은 공포정치 와중에도 낭만적으로 이런 견해를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원하는 건데 머리와 이 가슴이 따로 놀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상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표로 만들어봤던 게 헷갈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확실한 기반이 없는 이상의 비극,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를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신론을 기반으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제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진리를 계시하지 않는 어떤 신을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거죠, 목사님.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이 볼테르는 무신론자였고.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반, 그냥 허상, 아무 기반 없었고. 그래서 인권선언문에서 최고 존재는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것에 비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종교개혁에서 기반으로 해서 독립선언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잠깐 비교했지만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과 영국 무열혁명, 미국 혁명을 이렇게 딱 대주를 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책을 보면은 이제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자들도 기독교적 기반과 유산을 제쳐두고 그들은 기독교 이전의 고대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 이제 큰 실패의 요인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듯이 나폴레옹이 엘리트로서 프랑스를 그냥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회복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의 정치적 운명은 그래서 유럽 북부와 남부 또 동부 사이가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건데 유럽 남부는 북부를 보면서 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이것은 결국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자유의 모조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막스 또 레닌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유물론적 기반에 확립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법을 닦았으면 이제 막스나 레닌은 유물론으로 물질로 우리를 다 보니까는 사람을 막 죽여도 상관없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압제하면서 우리 자유 다 뺏어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개혁의 허점을 말씀을 했는데 이 레닌주의자들 즉 볼세비키 당원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지향을 했나 봐요. 그래서 레닌은 파리 코민의 교훈, 파리 코민이 1871년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파리 코민이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그 프랑스 혁명에서 네, 1789년의 네, 프랑스 혁명이고 이렇게 이제 그거로 태동된 어떤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닌이 딱 봤을 때 적을 완전히 다 죽이지 않았구나. 내가 다 죽이면은 이 자리를 내 거로 차지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분석에 따라서 행동했고 압제를 수행할 조직을 모두 수립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적 기반을 가진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종류의 자유가 생겨나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들의 있는 곳이라면 항상 억압과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다시 페이지 149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입헌주의적 사상은 결국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자유, 그 참된 가치 그것이 조금 무엇인지 제가 좀 알아서 여기는 제가 여기 한번 더 써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도덕과 정치 생활에서 있어서의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정리를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견해에 따라 불의와 싸우려는 절대적 기준이 우리에게 이제 있고요. 또 성경적 기반에서는 절대 기준들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과 사회 불의에 포함해 어떤 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밀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그 무수한 수십 년을 헌신했던 거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남부 유럽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세워진 기반도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절대 기준을 제공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인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인본주의는 개인 도덕과 정치 생활에 있어 자의적인 것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선언에 그 마르크스가 결혼과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가정이 아닌 그러니까 자의죠. 그렇게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뭐 매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제가 좀 엉뚱한 기질이 있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2에서 그 시몬 보바르가 썼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시몬 보바르가 그 얘기를 해요. 가정이라고 해서 하는 건 너네가 결혼하는 게 결국 매춘행위래. 저 그때 예수는 열심히 안 믿었어도 이거는 무슨 소리지? 막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젊은이들이 미움을 당하는구나라는 이게 이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뭘까? 근데 전 다행히 이건 뭐야? 이러면서 딱 저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던 건데 그런 것들로 야곱야곱 이 사탄이 땅을 따먹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과 개인의 도덕을 가지고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도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생겨난 비정상들과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동성애도 그거는 도덕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했던 거를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그게 누가 우리를 비난을 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동성애 반대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몰랐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넌 참 사랑이 없다. 근데 제가 사랑 없지 않거든요. 근데 나 사랑 있는데 왜 쟤네는 나를 그렇게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마디를 못했고 제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행동도 나와야 돼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이런 식으로 막 사상을 들이대면은 이렇게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좀 무지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알았고 특히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지금 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마침 또 공부를 2주 동안이나 2주 동안에 또 하다 보니까 저 개인에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